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19절 먹으며 강권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멸치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전하며 나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를 쉬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오랫동안 교회의 성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누가 봐도 너무나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누가 봐도 정말 달라지셨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첫 번째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잔멸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잔멸할세. 자,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잔멸할세. 누군가의 삶을 망쳐놓거나 해쳐놓거나 흔들어 놓는 사람. 자, 그렇게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 주변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넘어와서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울은 여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살기와 위협과 살기 등등했다. 자, 여전하다. 우리 서로 저 사람 여전하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울은 여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 바뀔 만도 한데, 달라질 만도 한데, 변할 만도 한데, 그러나 사울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황폐하고 짓밟는 일에 위협과 살기 등등한 여전한 사람. 저 사람 정말 안 변한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황폐하게 그렇게 진멸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강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강한 빛도 아니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순간도 아니고 눈이 다시 뜨는 기적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그런 신비한 기적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 진짜 예수님과의 변화는 그때 사울 안에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됩니다. 자,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사울은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냥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만났다. 그 사람과 영원히 살겠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어찌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울은 궁금해했습니다.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 체험, 신비한 일을 뛰어넘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남아 있으시다면 확신하십시오. 나 예수님 만났구나.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질문이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질문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구실까? 그 질문이 있는 자리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리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 순간을 이제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울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왜 변화가 없을까? 기적이 반복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기적이잖아요. 이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난 순간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는 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 예수님이 정말 날 만나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까? 사실 우리 안에 저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 두 가지 질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던지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내가 봐도, 우리 가족이 봐도, 성도들이 봐도, 이웃들이 봐도, 직장 동료들이 봐도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변했구나. 그런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기록을 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순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 다시 앞을 보게 되며 성령이 이끄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변화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여전했던 사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시고 앞을 못 보게 하신 분은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홀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사울의 앞을 보게 하시는 것 역시 누구 홀로 하실 수 있죠? 예수님, 성령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찾아가셔서 홀로 비추시고 홀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혼자 이제 또 찾아가셔서 그냥 뿅하고 눈을 뜨게 하시던지, 뭐 약을 발라주시던지, 뭐 비늘을 벗겨주시던지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눈을 뜨게 하는 일,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 자, 혼자 하시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혼자 이 일을 다 행하시더니 눈 뜰 때는 지금 누구를 부르시냐? 아나니아. 근데 이 사람은 누구죠?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혼자 하시더니 왜 다시 사울의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필요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직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있는데 거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있어. 자, 너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 줄래? 안수해 줄래? 그러면 그 앞을 못 보던 사울이 눈을 뜨게 할 거야. 자,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당신의 제자를 콕 집으셔서 이 순간에 부르셨을까?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자,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께 은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야, 아나니아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 시작. 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었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슨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뭐 된 거죠? 죄자 된 거예요. 성경 배우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로 살다가도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배워볼 거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은총 받아서 이제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배우자,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의 대화에 보면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총받아 제자된 사람, 그래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라, 안수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주님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요, 주님이 바쁘신가 본데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사람 별로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교회에서, 속회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누군가의 그 사람 별로예요 라는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그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나쁜 짓 했던 사람이에요.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 받아서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성경 한 사람의 변화, 여전한 사람의 변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아나니아는 오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생각, 성도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오늘 여전한 사울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생각이고 성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제자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에 제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여전해요. 사울은 안 변할 사람이에요. 사울은 별로예요. 주님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변화라면 지금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오늘 여전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전한 사울은 예수님 만나도 변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성도,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참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 은총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정했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아나니아만의 생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입니다. 한 번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주방에서 이게 다툼이 났어요. A라는 권사님과 B라는 권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야흐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순간이었는데요. 하필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길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데 권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절을 낀 주일이니 성도들이 조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명절 낀 주일에 식사를 좀 간단하게 하자, 심플하게 하자.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권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명절에 교회 온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우리 명절이니까 좀 더 신경 쓰자. 여러분,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더처치 교회 유치원에 같은 분위기인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간단하게 하자, 정성스럽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 말싸움이 나기 시작했고, 커지기 시작했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 말리고, 이제 무슨 막 소리니까 담임 목사님과 저도 가서 말리고, 그래서 두 권사님을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맡으시고, 한 권사님은 이제 제가 끌고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모두를 다 돌려보낸 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독대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유, 전한수 전도사,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권사님이요, 이제 식사 봉사 안 하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 상대편 권사님을 위해서 다 맞춰드렸대요. 다 바꿨는데 권사님은 평생 고집불통, 저 권사는 절대 안 바뀌는다에 자기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똑같이 얘기하시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난 권사님도 자기가 다 맞춰서 다 바꿔줬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평생 뺀질거린다에 자기가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일에 장을 지질 일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안 변한다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저 사람은 변할 것이다, 저 사람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개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속해 누구가, 우리 목사님이 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 우리 çok 깊숙이 있어요. 오늘은 안 변해. 오늘은 여전할 거야. 예수님은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나도 저 사람의 성격은 못 고칠 것 같아.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며 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생각인가. 여러분, 이 생각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엄청난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들어갈 그 너희에게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지만 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되고요, 이방인도 되고요, 로마인도 되고요, 헬라인도 누구든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든 자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던, 성경의 지식이 있던 없던,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의 일을 행하는 그 성령의 증인으로 세우는 그 누구든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은총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지금 그 유명한 베드로도 아직 이 생각이 깨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앉은 자, 걷지 못한 자, 그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걸으라, 그렇게 앉은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이 끝나고 10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도 이런 생각 아직 못 깨트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고넬료 로마 그 백부장에게 찾아가라. 베드로가 순종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은 여전해요. 로마인들은 안 변해요. 로마인들은 더러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아나니아던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아직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울의 변화의 장소에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은총받은 자, 제자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한 사람 사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만 예수님 만나기 전후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받고 제자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깨트리시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깨시겠다는 거예요.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요, 성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면 가정이 다 변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여러분 직장이 다 변하는 그 역사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 인류 전체를 생각하시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총받고도 제자가 되어도 여전히 누군가는 안 돼, 나는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의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 깨트리시는가?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내시라. 자, 그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나의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고, 이 그릇은 이런 용도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죠? 고난받을 그릇이야. 저 사람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내가 택했어. 누구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 라는 단어로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깨트리셨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사울을 그릇으로 비유했고, 왜 그릇으로 비유하자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나아갔을까?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냐면 어머니의 주방에는요, 그릇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더 놀라운 것은 그 너무 많은 그릇 중에 안 쓰는 그릇이 더 많아요. 여러분 다 그릇이죠? 뭐 위에도 그릇 꽉 차 있고, 싱크대 밑에도 그릇 꽉 차 있고, 널려져 있고, 창고에도 먼지 뽀얗게 쌓인 어디서 받아온지도 못한 그 그릇들이 박스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김치통과 반찬통에 목숨 건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은 그런 김치통, 반찬통까지 그릇이 그 좁은 주방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어머니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해요. 주방이 좁대요. 여러분, 주방이 좁은 게 아니라 뭐가 많은 거죠? 그릇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쓰지도 않을 그릇, 쓸데없는 그릇들 너무나 많으면 좀 정리하고 버리면 될 텐데, 특히 그 중에 제가 저 그릇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릇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쯤 이제 혼수로 장만한 아주 촌스러운 꽃무늬가 있는 뭐 20종 그릇 세트 있잖아요. 뭐 크기별로, 국그릇별로, 모래별로 막 찻잔까지 착착착 끄덕거리시면 다 집에 그 아직도 안 버린 거예요. 그런 그릇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놓은 것도 아니라 그릇 깨지지 말라고 얇은 스폰지 아직도 쌓여 있는 그 그릇이 가장 많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 저것 좀 버려, 저것 좀 치워, 저것 좀 쓰지도 않잖아, 좀 정리 좀 해. 그 엄마는 다 얘기해요. 쓸 때가 있어, 쓸 때가 있어. 저는 10년을 넘게 그 그릇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드디어 빠바바밤, 그 꽃무늬 있는 그릇을 쓰는 거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목격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누나 셋 중에 둘째 누나가 결혼하려고 이제 사위 될 사람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쓰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사위 온다고 그 그릇 다 꺼내서 밥 해주시고 반찬 담아주시고 정성스럽게 그 그릇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버려, 쓸모없어, 자리만 차지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릇의 주인이었던 어머니는 어머니가 원할 때 제일 요긴하게, 제일 귀한 소임을 때 제일 멋지게 짠하고 쓰시려고 그렇게 귀히 여기던 그릇이었어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지요. 주인 되신 어머니는 이 그릇은 절대 쓸데없는 그릇이 아니야, 내가 쓸 때가 있어, 그 그릇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여전한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여전하고 저도 여전한데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저 사람 예수님 못 만나, 안 만날 거야, 못 믿을 것 같아, 만나도 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우리가 깨트리고 버려야 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의 주인은 그 그릇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여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지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에 빚진 사람인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읽어보신 유명한 책이겠죠.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우크라이나 축구 시각장애인 축구 대표팀 감독이셨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 장애인은 극심한 차별을 받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장애가 생겼을까, 알라신에게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장애인들에게 극심한 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런 우크라이나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고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우크라이나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초로 국제대회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최초로 장애인들이 연금 받는 일을 이분이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분을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초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인데 선교사님을 알면서도 이분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이 되셨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데려가려고, 그럼 가서 축구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은 스님이셨어요. 중이었어요. 중이 이제
이분이 불교에 심취해서 중이 되고 스님이 돼서 이제 이 불교의 도를 전하러 가야겠다. 근데 간 섬이 하필 어디였느냐? 소록도. 여러분, 소록도는 손양원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놀랍게 사역하신 곳 아닙니까? 한센병자에게 사랑을 신천한 그 땅이 소록도예요. 그래서 불교의 도를 전하러 이민교 선교사님이 가면 오히려 한센병자들에게 복음을 매일 듣는 거예요. 불교의 도를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절에 앉아서 나무 아미탑을 이렇게 연부를 외는데 나도 모르게 나무 아미탑을 그러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들어오다 중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난 중인데. 다시 불경을 막 외우다가 주의 피 믿어. 불경이 외지는 게 아니라 찬양이 터지는 본의를 발견합니다. 그날 여전한 사울이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분도 그날 호련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스님, 중, 얼마나 여전한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아, 믿지 않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 그렇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도, 스님도 주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그가 택할 나의 그릇 아닙니까?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은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20절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주가 택하셔서 주의 복음만 전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주님의 그릇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지 오늘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여전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변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교회 성도 되어서 이렇게 주의 복음으로 살아갈지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여기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주의 제자로 살고 주일에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도 왜 아나니아처럼 살고 있을까?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주님께서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애탈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온 인류는 그가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 자매도,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주님을 떠난 성도들도 모두가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여전히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 여전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이 택하실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를 함께 찬양하며 이제 여전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결하게 주님이 택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길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금그릇 은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길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길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총받고 주의 제자가 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나의 여전한 마음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는 나의 이 여전한 마음들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도 여전할 것이라는 이 마음들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망치 않고 낙심치 말고 분노치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그릇 되게 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주님이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택한 그릇 되어서 주님께 재정을 봉헌해 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그 그릇에 주님께서 넉넉한 은총과 은혜를 채우셔서 넘치도록 흘러가는 사랑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가정과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